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안식일 환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미 30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300장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잘 돌보아 주시고 이 창조와 구속의 안식일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참으로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지치고 힘든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안식일에 주님의 사랑하는 음성과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어루만지사 우리가 참 평안과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바쁘고 지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주님과 소통할 수 있게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이 세상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의 귀를 밝히시사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욕심과 그런 탐리가 아닌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으로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우리 둘째 찬미는 우리 428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428장 우리 부르신 후에 우리 김주영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일숲 성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행복한 안식일에 성전에 모이신 모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 말씀을 듣기 위해 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신 우리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또 위로와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기 교과 제4과입니다. 성경의 역할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 은혜의 손길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갖고 오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다들 성경책을 가져오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게 성경 종이로 된 성경이고, 어떤 분들은 또 요즘에 성경이 또 어디 있나요? 네, 이 모바일로 핸드폰에 되어 있죠. 어플로 깔려져 있죠. 또 어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인터넷에 가면은 제린말 시조사에 가면 뭘 볼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혹시 성경 한 권 이상씩 다들 갖고 계시죠? 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종이로는 이게 한 권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지만 온라인으로 가면은 번역본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한 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여러 권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번역본들이 있고 사람마다 더 선호하는 번역본들이 있죠. 근데 이 많은 성경들 중에서 여러분만의 원픽이 있습니까? 넘버 원, 원픽이 있습니까? 가장 좋아하시는 성경책은 어떤 성경책이십니까? 저의 이 원픽 성경책은 바로 요것입니다. 요것. 네, 제가 이 버전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 성경을 참 자주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앞에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고 안에 있습니다. 안에. 그래서 혹시 제가 이게 성경책을 가끔 이렇게 교회에 두고 갈 때가 있는데, 혹시 이 성경책을 발견하신다면은 이거는 교회 비치용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네, 제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로비에 두시면 제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근데 제 원픽이냐면은, 이게 2016년 1월 1일 날 갑자기 뜬금없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선물로 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2016년 1월 1일 이렇게 김주영에게 선물로 드립니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주신 성경책이다 보니까 이게 제 원픽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방문 갈 때나 어디 갈 때 이게 좀 아담해서 이걸 항상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닙니다. 물론 성경 연구를 하거나 말씀 묵상할 때는 다른 성경을 사용하지만 말이죠. 이게 제 원픽이에요. 제가 이 원픽인 성경책이라 할지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끔 깜빡깜빡 해가지고 성경을 어디다 잠깐 두고 이렇게 다닐 때가 있습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렇죠. 때로는 성경을 이렇게 보려고 어디 있더라 하면은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거죠. 저의 원픽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제가 귀하게 여긴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가끔은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서 이걸 제가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성경이 매우 귀하던 시절이 있었죠. 사람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읽고 번역하고 전달하고 그러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너무나 쉽게 성경을 접할 수가 있어요. 읽을 수가 있어요. 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종종 우리의 삶에서 그냥 잊혀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유튜브로 세상 뉴스를 보고, 운전하면서도 라디오를 통해서 뉴스를 듣고 영어 공부를 하기도 하죠. 식사 이후엔 잠시 사람들과 수다를 떨면서 기분을 풀기도 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다가 집에 오면 뭐예요? 밀린 집안 일들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마치면은 나한테 보상한답시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일들, 뭐 드라마나 뭐 독서나 운동이나 개인 취미 생활도 해야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밤 늦게 또 잠에 들게 마련입니다. 우린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가 이 하루 시간표에는 하나님과의 보내는 시간이 매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졸업하고 책장에 쌓여서 먼지가 이제 계속 올라가는 이 전공 서적처럼 우리의 성경책은 다른 세상의 먼지들에 의해서 점점 아래로 묻혀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이 교과 일요일 소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탄이 당신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막는 것이다. 사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격이 바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감에 그래? 내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성경을 펴서 읽음으로 주님과 보내는 그 시간을 막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사단의 공격인데 뭐로요? 바쁜 일들을 계속 만들게 함으로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하게 만듦으로 그리고 일과 때문에 너무 피로하게 만듦으로 그리고 때로는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혹은 내가 그런 신앙을 하면서도 바뀌지 않는 나의 삶을 보면서 자꾸 마음에 의심이 들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교과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멀리하고 읽기 귀찮아하는 심리를 사탄이 만들어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읽게 되면은 뭘 알게 돼요?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단은 자신이 내뱉은 거짓말들이 다 들통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점점 읽지 않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요일 소지의 제목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무기는 언제 필요한 겁니까? 무기는 언제 필요하죠? 싸울 때 필요합니다. 그렇죠. 전쟁 때 필요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전쟁은 무엇인가요? 우리 삶 주변에서 제가 최근에 마트에 갔는데 어느 마트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마트에 갔더니 이 종량제를 아예 품절됐다고 안 판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의 여파가 정말 크게 다가옴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저귀를 버려야 되는데 큰일이 난 거죠. 이제 가장 큰 전쟁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최근에 이란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이란 전쟁.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가장 큰 전쟁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뭐예요? 영적 대쟁투인 것입니다. 영적 대쟁투예요. 영생과 영멸을 가르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대쟁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에 일어나는 가장 큰 전쟁이지 않습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싸우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무기가 필요합니다. 무기가 필요해요. 근데 그 무기가 바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무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성령이 나의 최강의 영적 무기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의 기억절이죠. 이번 주 기억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좌우의 나의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탄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니까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막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은요, 첫 번째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라는 시편 기자의 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죠.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죽었던 나사로를 이제 부활시키실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만지시도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나사로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의 능력, 다시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도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기록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엔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싶다. 그럼 우리가 뭘 읽어야 돼요?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몸에서부터 성경은 우리를 부활시켜 줍니다. 나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죄의 유혹들을 이기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탄이 자꾸 성경 읽는 것을 내가 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나의 그 성경 통독을 방해하면은 그 영향은 나에게서만 끝날까요? 아니면은 내 옆 사람에게까지 미칠까요? 옆 사람에게까지 미칩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긴장감이 생겨요. 괜히 누가 이 집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지 막 이제 보이지 않는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존중받고 싶어 하고요. 인내심이 막 부족해집니다. 성질을 못 이기게 돼요. 성경을 점점 내 삶에서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내 삶도 점점 망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잠깐 멈춰서 이렇게 고쳐볼 여유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 목회 동기들과 함께 이 전도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합회에서는 이제 5년차까지는 1년마다 한 번씩 각 지역교회를 가면서 그 목회 동기들이 전도회를 하죠. 제가 저번에 여기 하늘숲교회로 온 것도 그때 같이 동기들과 함께 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동기들과 함께 동해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 집이 강릉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온답시고 이제 하루는 숙소를 저희 집으로 한번 잡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고 저희 집에서 이제 차를 타고 다시 동해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침에. 근데 그때 제 차가 이제 모닝이었어요. 모닝. 작은 낡은 모닝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동해에서 이제 강릉에서 동해까지 가려면 이제 고속도로를 타는 게 좀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타려고 이제 IC로 빠지려고 하는데 이제 시내를 거치는데 갑자기 나뭇가지를 밟은 거예요, 제가. 갑자기 가다가 갑자기 뭐가 이렇게 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시내에 나뭇가지가 있나? 아침이라서 그런가 하고 그냥 갔습니다. 이제 한참 가는데 졸리니까 그때 제 동생이 같이 가고 있었는데 동생이 운전대를 맡겼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고 있었는데 한참 가다가 갑자기 동생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소리가 좀 이상해서 제가 눈을 뜨고 보니까 자꾸 얘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핸들이 좀 이상한데?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그러면서 계속 가요. 그래서 제가
아, 그 원래 차가 나이가 그래. 원래 그런 거야. 하고 그냥 쭉 갔습니다. 근데 쭉 가는데, 이제 저 앞에 이제 망상 IC, 동해로 빠지는 망상 IC가 이제 보일 쯤 하는데, 갑자기,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면서, 막 이거 큰일 났다 하는 거예요. 보니까 브레이크가 안 밟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핸들이 자꾸 이렇게 멈춘다는 거예요. 이렇게 락이 걸려가지고. 그러면서 계기판이 자꾸 깜빡깜빡 하다가 갑자기 자동차가 꺼졌습니다. 그리고는 이 고속도로니까 이거 어차 하다가 결국 가까스로 이 힘으로 이렇게 핸들을 막 당겨서 갓길에 잠깐 이제 정차를 했어요. 이게 브레이크가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정차한 겁니다. 차가 딱 정차한 다음에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고는 이제 본넷을 딱 열었더니 거기에 펜벨트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시내에서 그 나뭇가지가 아니라 뭐였던 거예요? 펜벨트가 끊어져가지고 갑자기 뭐가 팍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차가 잘 가니까 뭐 괜찮겠자고는 그냥 달려간 겁니다. 그렇게 한 40분 달려가니까 갑자기 차가 이제 전기가 충전이 안 돼가지고 이제 멈춰버린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건 뭐랑 똑같은 거예요? 펜벨트가 빠져버린 자동차와 똑같은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굴러갑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되어 있어요? 멈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빠서 나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멈추지도 않는 것입니다. 영감이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유혹자의 관계와 그를 성공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내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나를 보호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잠깐 내 삶을 멈춰보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의 방법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들이부터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잠깐 내 삶을 멈추는 그런 퍼즈의 시간을 우리가 좀 갖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선하신 성품을 방금 성경을 통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느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 해보신 적 있으세요? 다이어트? 제가 다이어트 방법을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방법만 정말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영적 다이어트를 제가 좀 고민하다가 똑같은 원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살을 뺄 때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시나요? 공복 유산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공복 유산소가 정말 좋다고들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밥을 먹기 전에 이 공복 운동을 아침에 해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 다이어트, 속세의 살을 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내 마음에 있는 이 짐들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공복 말씀 운동을 해야 합니다. 공복으로 말씀 운동을 계속 아침에 해야 내 안에 있는 그 찌든 삶의 문제들이 다 이게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 운동을 함으로써 내 삶을 잠깐 되돌아보고 체크하고 내 삶을 다시 활력 있게 바꾸고 내 성품을, 특히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월요일 소지, 성경 그 권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아마도 성경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읽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내 목적에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 생각과 맞는 구절을 이렇게 끼워다가 이렇게 뒷받침하는 거죠. 또는 그날의 운세처럼 성경을 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삶에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는 성경을 딱 핍니다. 그럼 딱 처음 보는 그 말씀으로 어떻게든 막 삶에 적용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한번 어릴 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 그때 참 좋은 말씀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약간 운세처럼, 그날의 운세처럼 성경을 읽는다는 거죠. 또는 내가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골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레위기 쭉 읽을 때 막 감동 옵니다. 저희 출애굽을 읽을 때 감동이 오다가 레위기쯤 가니까 이제 막 머리 아프고 그러면서 다 이제 다시 마태복음부터 다시 읽어야겠다 하면서 또 읽다가 로마서 가서 또 포기하고 나에게 입맛에 맞는 말씀들과 우리가 골라서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는 이 올바른 방법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좀 생각이 주의 깊은 이 고찰이 필요한 말씀들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나에게 익숙한 방법대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고 읽어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다른 곳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풀이하고 있을까? 좀 이렇게 넓게 성경을 보는 겁니다. 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대로 보여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당장 필요하니까 당장 필요한 말씀을 운세처럼 이렇게 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성경에 푹 빠져서 읽고 있다가 나에게 주시는 그 순간적인 깨달음과 통찰을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내 이성을 성경에 굴복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또 다른 성경, 그 권위를 내가 아닌 또 다른 성경에 두고 성경이 서로를 풀어준다는, 전체적으로 풀어준다는 이 방법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기 때문에 한 성경을 읽을 때에 그것에 대한 풀이를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 이성으로 판단하여 성경의 여러 말씀들 중에서 그 중요도를 내가 저울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유의지와 나의 이성 또한 주님께 굴복하며 전반적인 말씀 통독 속에서 그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의론자들은 성경의 어려움이 성경을 대적하는 논증이 되는 것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그렇기는커녕 그런 어려움이야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강한 증거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비유 이야기처럼요. 성경은 단순히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란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한다 한들 성경의 그 영적 깊이를 다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 깊이가 매우 깊은데 파낼 때마다 그 각 층마다 뭐가 나와요? 나에게 맞는 보화들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파낼 때마다. 근데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마치 내가 성경 박사인 양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더 이상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밝아지는 진리의 빛들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 무인도에 영적 고립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훗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그 강력한 외침이 나올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제발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나에게 부탁하고 요청할 때에 여러분 그때에 누가 그들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바로 내가 우리 각자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그들을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들었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 삶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라고 계속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섭취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소식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도 합니다. 성경이 오래된 책이지 않습니까? 오래된 책인데 새롭게 이 진리들이 점점 발견되고 있는데 그럼 옛날 진리와 그 새롭게 발견된 진리가 서로 이게 상충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교과에 나온 내용인데 2017년에 그 타임지 한 표지 내용이죠. 무엇이 진리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도대체 뭐가 진리란 말인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된 그 해에 그 트럼프의 가짜 뉴스 전략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타임지가 내세운 것입니다. 트럼프가 자꾸 그 메이저한 그 언론사들의 내용을 가짜 뉴스라고 자꾸 이렇게 말하면서 아무튼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이 표제가 나오게 된 것이죠. 도대체 그럼 뭐가 진짜냐? 뭐가 진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진리란 말의 정의는 시대나 장소를 초월하여 언제나 보편적으로 올바른 사실이나 참된 이치를 뜻하죠. 그러나 마치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진리, 궁극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아래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나이다.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또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말씀은 다 순전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순전하다의 뜻이 히브리어로 차라프라는 뜻입니다. 차라프. 근데 이게 뭐냐면은 불순물이 다 제거된 금속을 말해요. 그러니까 순도 100%, 순도 100%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된 것이 하나도 1% 들어가지 않는 100%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히브리어 이 테로로트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것도 비슷하게 섞인 것이 없는 아주 피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이 진리는 거짓된 것이 다른 것이 가미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0.1%도 없는 아니요 그냥 하나도 없는 100%의 깨끗하고 투명해서 우리가 언제나도 신뢰할 수 있는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과 그 성경이 가리키는 성경이 결국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성경이 가리키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자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의 이해는 점점 진리로 나아가는 것이지 새로운 진리가 옛 진리를 대체하거나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리의 광맥이 있으며 그것을 열렬하게 찾는 자에게 발견될 것이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광맥이 있으며 그것은 열렬하게 찾는 자에게 발견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로 가는 길을 옛 길과 상충되지 않고
오히려 이 더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줍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아무리 오래되고 점점 진리가 드러나게 된다 할지라도 옛 진리들 위에 새로운 진리들이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 청년들과 하기 좋아하는 보드게임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사보타지라는 보드게임인데 간단히 말해서 이 플레이어들이 황금을 찾아가는 보드게임이에요. 근데 어떻게 찾아가냐면은 그 터널을 만듭니다. 카드로 터널을 만들어서 거기까지 가요. 황금을 찾아야 되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방해꾼들이 있어요. 이 방해꾼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터널 가는 길을 바꿔버립니다. 혹은 중간에 길을 폭파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길을 못 가게 만드는 거죠. 이 게임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결국 황금으로 가는 길이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뚫려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가는 이 길은 옛날의 그 길과 이게 뭐 충돌되거나 다른 길로 가거나 막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더 진리로 나아가게 해주는 연결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옛 진리들 위에 새로운 진리들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영감이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온 세계를 사로잡는 그 강력한 미혹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수많은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올바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불변하는 진리임을 기억함으로 내 삶의 기준을 성경에 맞추어 살아가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수요일 소지는 성경은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의 이번 과의 기억절이죠.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이 활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온 예수님 말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그러니까 나의 말은 영이요. 특별히 다음에 무엇입니까? 생명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나의 말은 영이자 생명이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이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 이처럼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문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생명이 있고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어 사람들의 그 깨어진 마음들을 다시 붙이고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는 말씀이 된다는 구절입니다. 이번 주 염경민 총장님께서 저에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그 세차장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제 차를 이렇게 세차를 해 주었습니다. 아주 꼼꼼히 정말 너무나 잘해 주었어요. 세차 마친 다음에 제가 잠깐 이제 집에 가려는데 뭔가 좀 얘기를 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누는데 이제 자기가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짧게 이제 건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참으로 참 나쁜 삶을 살았는데 정말 고치고 싶은 삶을 살았는데 그걸 내가 고치고 내가 별걸 다 해봤다는 거예요.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거, 남들이 뭐 이게 행복해 보이는 것들 다 해봤는데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우연히 접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삶의 공허함이 해결되는 경험을 했다고 저에게 짧은 간증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 짧은 간증을 이제 들으면서 저도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 그래. 내가 살면서 정말 힘들 때가 있었지. 근데 그때마다 내가 뭘 통해서 그것들 다 극복했더라? 내가 좋아하는 일들? 그것도 아니었어. 내가 하고 싶었던 어떤 일들? 그것도 아니었어.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그것도 아니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내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어서 아, 내가 내 삶의 그런 문제들을 치유받았지. 그 순간들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는 경험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공허함과 상처를 해결해 보려고 우리 이것저것 다 시도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결국 잠시 도피하는 것일 뿐 그 삶의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다면 그땐 내 삶의 문제가, 내 감정의 문제가, 나의 성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탐구하는 일에 부지런하여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거듭 읽으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고의적으로 무지해지면, 우리가 고의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그리스도인의 생애와 품성이 위태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의적으로 성경 읽기를 멀리하고 귀찮아하고 그냥 성경을 저 책장 위에 올려두고 그냥 그렇게 끝낸다면은 나의 영적 신앙 상태와 나의 성품이 위태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지 자꾸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와서 자꾸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게 합니다. 나의 영적 생애가 그냥 겉모습만 뿐인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답은 간단하죠. 반대로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날마다 열심히 읽으면 내 신앙과 내 품성이 위태위태한 게 아니라 어떻게 바뀌어요? 위용 있게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고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가 결정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나의 삶의 가치관들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성경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정말 변화하려고 애써보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목요일 소지입니다. 이 마음의 상태를 다루고 있는데요. 앞의 말들처럼 내가 결심하고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도 내 삶이 변하지 않고 나에게 아무런 성경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뭘까? 뭐가 문제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접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내 삶에 큰 변화가 없고 이렇게 뭔가 드라마틱한 영적인 성장이 느껴지지 않는가? 왜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 교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나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교과는 말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 영적 통찰력과 이해력을 지녔음을 의미한다. 즉, 다시 말해 영적으로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으로 내 마음이 열려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닫힌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는
매우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성경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진리를 찾기 위해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가르칠 때에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마음과 그냥 수업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학생들의 마음이, 이렇게 두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겠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열린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가 오늘 어떤 깨달음을, 영적 깨달음을 배워야 될까라고 고민하면서 그 영양분을 쏙쏙 받아들이고자 눈을 뜨고 기다리는 사람들과는 달리 시간이 없어 바쁜데, 혹은 가족들과 약속이기 때문에, 또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는 사람의 닫힌 마음은 그 깨닫는 정도가 완전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처럼 우리가 성경을 살아계셔서 오늘 나를 향한 지극한 관심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그 말씀이 오늘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은 겨자씨만큼 처음에는 작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성경을 대한다면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당장에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분명히 우리는 달라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교과를 공부하면서 하나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이죠. 왜 지금 마지막 때입니까? 성경이 지금 마지막 때라고 분명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라오디게아 교회 다음에 교회가 나옵니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특징과 분명히 일치하고 있죠. 지금 마지막 때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까?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이제 금방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있을 뭐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 환란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환란을 앞두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이 안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무슨 변화입니까? 성품 변화입니다. 성품 변화. 이 서점에 가보니까 참으로 많은 그 책들이 있어요. 많은 베스트셀러들이 있는데 이게 다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의 뭔가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그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많이 찾다 보니까 그게 다 베스트셀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들이 항상 그 서점에서 이게 바뀝니다. 10년 전 베스트셀러가 20년 후에, 30년 후에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그게 바뀝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까지 예로부터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마음의 병들을 치료해준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한 번도 대체되지 않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성경의 역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은요, 나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폭제입니다.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책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나의 성품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 성품 변화된 방법은 다른 신앙 서적이나 다른 어떤 유튜브의 강의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만 제대로 내 성품이 변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사탄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성경을 올바르게 읽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실 것을 그 작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 성령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성경을 대한다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공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탄은 그를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성경 통독을 방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전체를 보아야 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 이성보다는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만이 불변하는 진리이고 이것들은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나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께 내가 마음 문을 열고 성경을 읽는다면 나는 분명 변화된 성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과 내 성품이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얼마나 등한시하고 그 말씀들이 때로는 내 귀에 들려오지만 나에게는 그렇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야 라고 무심코 지나쳤는지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그 말씀들을 다시 가까이 하고 대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세상적인 유혹들로부터 우리의 시간을 구별할 수 있도록 용기와 의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중심을 꽉 잡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의 삶을 우리 주변에 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때론 그것이 한 번에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희미하게 나에게 그래도 큰 감동으로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계속하여 그 말씀들을 곱곱 씹어먹고 그것을 자꾸 소화하려고 애를 씀으로써 나에게 주시는 그 깊은 은혜들이 날마다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